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나누어 읽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백명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던 요셉은 왕이 하사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버금 수레를 타게 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죠. 물러거라, 애굽의 총리이시다. 이 일 자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단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때문에 이 일의 주인공인 요셉 자신도 아침까지만 해도 함께 옥에 갇혀있던 자들도 그를 천거한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본 신하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잘하면 석방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강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요셉 자신이나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꿈을 꾸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꾼 꿈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40장에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그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41장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범한 꿈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냈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꿈이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요셉 하면 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며 섬세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경험, 심지어 기질이나 필요까지 고려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게 될 즈음에는 특별한 사건이나 징조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사인들은 준비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 한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 꿈을 주실 때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에 대해 요셉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오래전 2번이나 꾸게 하셨던 그 꿈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꿈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요셉처럼 꿈을 주시나요? 큐티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중요한 순간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가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사건은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패턴은 없었는지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들을 놓치지 말고 진지하게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여 보조를 맞추고 순종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일말의 기대는 이미 접은 지 오래였을 거예요. 요셉의 억울함이 풀릴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으며 요셉 역시 자포자기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름 없는 그리고 이방에서 팔려온 젊은 종의 억울함에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도 단 한순간에 요셉의 모든 억울함은 풀리게 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러한 형제들의 악한 도발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41장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보았느냐? 요셉의 꿈은 이렇게 되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 모든 고난, 아버지의 온 집 일들, 나의 수고 이러한 표현들은 지난 13년여의 세월이 요셉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요셉은 아무런 번민과 고통이 없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해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견뎌낸 사람이에요. 버텨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인내가 보상받게 됩니다. 부와 명예, 가정적인 안정, 모든 면에서 그는 성공했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면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 이야기는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최종 회까지 20회나 더 남아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성공시키고 형통하게 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넓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온전히가 뭡니까? 정말 몇 프로나 우리는 이해하는 것일까요?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경솔히 입을 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그리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선포하려 할 때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9월 9일 쓰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기록을 해두었어요.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오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중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4명의 여인과 엄마가 다른 12명의 형제, 야곱의 집은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많은 문제를 지닌 아주 위태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또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41장 57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관계의 위기와 생존의 위기, 야곱의 집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을 위한 보호자요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형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제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죽이려 했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표면만 보고 그 한순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 버립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41장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오기 전 7년간의 풍년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장차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죠. 때문에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흥청망청 씁니다. 저는 우리들 역시 그러한 경고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도 식량도 고갈되고 더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등장하는 일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불편을 감수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재앙을 겪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7년간의 풍년의 시간 동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당시의 세상 역시 그러한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상, 스스로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도우실 이유도 동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쉽게 버리고 쉽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신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명색이 선지자인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문에 설사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밥을 굶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병들고 굶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7년 풍년 동안 창고에 가득 모아둔 것을 7년 6년 동안 조금씩 계획적으로 잘 나누어 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종으로 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을 이해했던 요셉은 토지법을 새롭게 하여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누구라도 기거할 수 있는 주택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파격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모든 법은 변질되고 왜곡되게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더하신 요셉이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은 단지 요셉의 성공과 형통, 그의 부귀영화를 뜻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그는 가족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이 한 나라가 되게 만드실 거예요.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한 가문에 불과했습니다. 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의 집은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방 땅으로 팔려간 힘없고 나약한 한 소년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그 뜻과 섭리와 행하시는 일에 대해 함부로 논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하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으로 느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에 화해와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야곱의 집은 참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자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여 가족의 안위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세겜 족속을 공격하였습니다. 보복한 겁니다. 복수한 것이죠. 그 일에 대해 아버지 야곱이 꾸짖자 아들들은 정색을 하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었던 겁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죠. 미움과 갈등이 존재했던 야곱의 집은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 야곱은 슬픔에 잠겨 지내게 되고 형제들 역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집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미움과 보복 대신 화해를, 분노와 다툼 대신 샬롬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이 그렇게 깨어져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갈등투성이에 깨어진 가정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화해, 하나됨과 샬롬의 회복,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건강한 10명의 형들이 소년 요셉을 붙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그때 요셉은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장면이 날마다 요셉을 괴롭히진 않았을까요? 어느 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고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힘을 살리고 치유하고 화해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살리고 고치고 하나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인간의 죄악이 빼앗아 버린 샬롬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 그에게 힘이 허락된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야곱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낼 실력이 없었던 형제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구원자,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세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일의 결말을 보며 저는 부모와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은 사실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화해시키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샬롬을 만들고 이루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해입니까? 용서입니까? 하나됨인가요? 샬롬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 요셉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것, 요셉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에서 요셉 이야기는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 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에 화해와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깊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도리요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나를 헤아려 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하시고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음성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 화해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도구로 세우시고 어떻게 쓰려고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은 형제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용서함으로 화해와 샬롬을 이루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섬김의 도구요 피스메이커이며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게 된 병든 세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쓰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은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 화해의 도구, 샬롬의 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실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고 정말 저도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요셉은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남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새롭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내게 주시는 징조와 사인들을 캐치하고 놓치지 않는 영적인 실력을 갖기 원한다고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살다가 요셉처럼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감히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 자신을 보아도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감히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남은 생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샬롬을 만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그 지혜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될 것임을 믿고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용서와 샬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병들고 굶는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은혜의 간증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